자, 사순절 특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은 자들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 봉인을 떼는 순간 시작되어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고요. 점점 그 심판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큰 음녀라고 불리는 바벨론이 망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축을 이루고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이 마지막으로 사탄의 본체라고 하는 이 사탄이 드디어 잡히고, 그래서 모두 다 사탄의 삼위라고 하는 이 모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일망타진되어서 이제 불못에 던져진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심판이 끝난 건가요? 중요한 놈들 다 잡았는데 이제 끝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들만 벌어져야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심판이 남았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들의 심판입니다. 죽은 자들의 심판, 이건 굉장히 우리가 곱씹어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다거나, 또는 죽은 사람들이 이제 뭘 심판을 받겠어, 이런 생각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두렵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가만히 보면 무슨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무슨 일이 사건에 연루가 되거나 꼬이거나 그래서 무슨 조사를 받거나 그러면 휙 뛰어내려 버려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게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냐고요. 물론 여기 현실 세계에선 죽은 사람 뭐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소유예가 되거나 뭐 적당히 얼버무리고 끝나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어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어요. 아무리 죽은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이야기인데 11장 18절에 24 장로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찬송을 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셔서 다시 부활시키셔서라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으로 도망가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소환해서 그 심판이 끝나야 심판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어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흰 보좌에서 심판이 내려지는 소위 말하는 마지막 심판, 또는 최후의 심판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동안 알아오셨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괴기 영화를 보거나 공포 영화를 보듯이 이 말씀을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요. 특히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1절,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 크고 흰 보좌, The Great and White Throne입니다. 이 흰 보좌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곳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보좌입니다. 그 특별한 경우가 뭐냐? 바로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보좌입니다. 왜 흰색이냐 이 말이에요. 왜 흰색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사람 다 흰색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4장로들이 흰색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4장에서 벌써 봤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셀 수 없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다 흰 옷을 입고 등장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 편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흰 옷,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전쟁,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마지막 단판, 마지막 전쟁을 벌이는 그 순간에도 백마탄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천군이 뒤를 따르는데 백마를 타고 그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웬 흰 옷을 입고, 거기도 조금이라도 뭘 튀면 금방 더러워질 텐데 왜 흰 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 우중충하게, 다 거무죽죽하게 다 입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될까? 여러분, 이게 물론 겉에 있는 이 옷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구원받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그래서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저 영원히 불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사람인지를 최종적으로 판결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필요한 보좌가 흰 보좌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자꾸 그런 식으로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설 이유가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구나 마지막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서고, 준비 안 된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아주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엄위하고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주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탁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 땅과 하늘이 자취를 감춰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땅 하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이걸 NIV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 earth and the heaven fled from the presence. Fled.
도망갔다 얘기죠. 어디서부터 도망갔냐? His presence, 그의 존전에서부터 도망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서 감히 설 수가 없어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제 의인화한 것이죠. 이게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감히 거기 설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너무 좀 지나치게 풀어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편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늘이 다 녹아버리고 말이지, 땅이 다 녹아버려서 완전히 해체져 버리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다. 뭐 이렇게 여기다 갖다 해석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과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시적인 표현인가 하면 이걸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그 의미를 잘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 임재 앞에 서거나 그 임재와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늘에도 땅에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앞에, 그 어미하신 모습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시든 그 판결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어서 다 물러가 버린 겁니다. 이제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반드시 오르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거스릴 수 없는, 그것은 그냥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숙한 순간이다. 이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다시는 번복될 수 없고요. 그냥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심판이 집행이 되는 이야기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벌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죠. 불못에, 이 불못이라고 하면 The Lake of Fire입니다. 불타는 호수입니다. 풀자면 불타는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우리 여러분 상상하시면 뭐가 뜨거운 막 밑에서 용암이 막 쏟아오르고 막 이런 그런 데서 막 뜨거워 뭐 살려줘 이런 말씀만 상상하시는데, 본래 그것은 레이크입니다.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이 불의 호수예요. 이게 뭔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런데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이제 선포가 되는데, 그렇게 영원한 벌로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또 허락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기독교만 있는 것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찾아봤더니 다른 종교들도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림으로 잘 표현해 놓은 이야기가 이 또 포인트를 안 가져왔네. 그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죽은 자들 심판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후네퍼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서 발견된 Book of the Dead입니다. 죽은 자의 책이라고 하는 건데,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이게 이 후네퍼라는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에 대한 그림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후네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흰 옷을 입은, 여기 또 여기 있는 요거, 저 왼쪽
제일 위에 앉아 있는 요 사람, 이 사람이 다 후네포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일 위에 제일 구석에 있는 저 사람이 지금 후네포가 막 앞으로 일렬로 이렇게 서 있는 앉아 있는 누군가에게 막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앉아 있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신들이래요, 신들. 신들인데 뭘 설명을 하냐면 내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살았는지, 그래서 이 영생을 받기에 얼마나 적합한 삶을 살았는지를 잔뜩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데 여기 자칼의 머리를 한 이 신이 나오죠. 이게 누비오스라고 하는 신인데 그 손을 잡고 이제 심판하러 가는 겁니다. 이 왼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자칼의 그 왼손에 이렇게 잡혀 있는 여기 뭐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요게 앙크라고 그래가지고 요게 everlasting life,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거 많이 나오죠, 그죠? 그게 다 앙크라고 그래서 영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잡고 이걸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저울에 달러 갑니다. 저울에 달러 가는데 이 저울에 신이 있는데 이 저울 신이 마트라는 신이에요. 이 저울에 뭘 다느냐 보면은 여기 왼쪽에는 무슨 조그만한 항아리 같은 게 이게 뭐라 그러죠? 종지라고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시죠? 여기에 깃털이 있어요. 깃털. 이 마트라는 신의 머리 꼭대기에 보면 깃털이 하나 있는데 깃털, 새 깃털 같은 거죠. 깃털을 여기다가 달는 겁니다. 요 속에는 이 항아리 속에 조그만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후네포라는 사람의 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하고 깃털하고 무게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깃털보다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비양심적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죽어야 돼. 그런데 다행히 보세요. 깃털이 더 무겁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건 패스가 된 거예요. 만약 여기 저울에서 실패를 하면 요 이상하게 생긴 여기 이상한 괴물이 있죠, 여기. 악어 대가리를 하고 있고 사자 몸통을 하고 있는 요거한테 잡아먹혀요.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스토리가 이 속에 있을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패스가 돼서 옆에 이 기록하는 사람이 숫자를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패스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서 드디어 이 신이 아이시스라고 이 이집트의 신 중에서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 신 앞에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역시 앙크를 들고 있죠. 앙크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더라. 뭐 이런 이제 스토리를 이 그림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다. 다들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이집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 죽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답은 뭐냐 하면 윤리적으로 살아라, 양심적으로 살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심판당할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양심의 저울에 우리의 심장을 달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두 종류의 책 앞에 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두 종류의 책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양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느냐.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랬으면 내가 천국 가는 게 맞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맞지. 뭐 이런 생각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양심 가지고 양심껏 살았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너 죽고 나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아 이거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 지금 어떻게 살래? 이때를 위해서 넌 뭘 준비할래? 어떻게 준비할래? 뭐가 지금 부족하니? 이걸 지금 물어보고 그렇게 살도록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드디어 보좌 앞으로 다 나와 섭니다. 나와 선다는 이야기는 죽어 있는 채로 강시가 돼서 나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부활해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보좌 앞에 다 나와 섰는데 보니까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나와 있대.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자란 키가 크다, 작다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큰 자란 great person, 그러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생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 아주 삐까번쩍하게 살았던 사람, 대단한 권력가, 대단한 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이게 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나 작은 자, 별 볼 일 없이 살던 사람, 아주 뭐 볼품 없이 살던 사람, 그저 남의 밑에서 그렇게 좀 허드렛 일이나 하고 살던 사람도 흰색 보좌 앞에 다 나와 서는 겁니다. 이게 가장 공평한 순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공평한 순간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나요? 공평하지 않아, 이 세상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공평해집니다. 누구나 다 흰 보좌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살았든지, 아니면 이름 석자 아무도 모르게 살았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앞에 심판대에 서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공평한 순간입니다. 이 공평한 순간에 무엇으로 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거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그 산 것으로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물인지 아니면 불못에 던져질 사람인지를 판단할 거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뒤에 다 나와 있죠.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오는데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책 이름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은데 그 앞에 보니까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래서 앞에는 복수고 뒤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펴진 책, 뒤에 있는 한 책은 생명책이에요. 앞에 나와 있는 이 복수로 쓰여져 있는 책들이 펴진 것은 또 다른 책입니다. 이 생명책이 아닌 또 다른 책인데 그 책은 뒤에 설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 살아생전에 해서 한 일들을 써놓은, 적어놓은 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생명의 책, 생명책입니다. The Book of Life입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 속에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그런데 지워질 수도 있다 그랬죠. 예?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단 여하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자가 되어 생명책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책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두 번째 책은 행위의 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The Book of Deeds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세례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올라가는 건 이름 석자만 딱 올라가면 되지만 이건 평생 사는 얘기를 써야 되니까 아무래도 책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 책들이라고 표현해 놓고 그런 것이 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책이 펼쳐져 있고요. 행위의 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걸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한 사람씩 나와서 그 책을 대조해 가면서 제일 처음에 뭘 볼까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겠죠. 이름이 있네. 아무개 박재찬. 그래. 이름이 있구나. That's good news. 그래 놓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박재찬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제 살펴보는 거야. 그랬더니 한강중앙교회 와서 교육전도사 하다가 이제 지 잘났다고 가서 개척교회 한다고 나갔고 뭐 이런 얘기들이 했겠지. 그래 쫄딱 망해서 다시 돌아왔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다 써놓은 거야 거기다. 그 다 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두 책을 대조해 가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그래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물이 들어가 이렇게 되고 아니네? 그러면 벌써 어디서부터 알까요?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더 이상 이건 볼 것도 없는 거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딱 봐가지고 아니다 너 가 불못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이 생명책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두 책이 분명히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이 나머지 책은 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는 겁니다. 기록된 자들은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더 이상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는지 또 그 돈 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것 가지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얘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일단 보시니까 거기에 이름이 없다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생명책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고백 속에 시작이 된 건데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뒤를 또 읽어보면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았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도 중요하네?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푸냐 하면요.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서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소위 말하는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고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사람으로 선택되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들인데 이 첫째 부활한 사람들, 이 살아난 사람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해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은 뭐라고 가르쳤나요? 첫째 부활은 거듭남의 사건을 이야기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거듭남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게 문자 그대로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국을 하면서 이제 왕노릇하면서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첫째 부활에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 첫째 부활을 다 할 때 부활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의 그 시간의 갭이 천년이라는 거죠. 네? 천년 왕국이 시작되면서 부활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고 천년 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최종 심판할 때 부활하는 이 사람들은 그때 부활한 사람들은 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니 둘 사이의 시간의 간격이 최소한 천년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그래서 못마땅하게 생기고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재림 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성경에 제가 다 어제 찾아드리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또 심판의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심판할 땐 이 기준 가지고 얘기하고 저 사람 심판할 땐 저 기준 쓰면은 안 되죠. 공평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생명책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려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명책으로 기준 삼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정하면 돼요.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질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은 무슨 책 가지고 또 판단해야 돼요? 생명책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럼 공평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생명책 가지고 하고 이 지옥불에 떨어질 불못에 떨어질 사람들은 행위의 책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기준이 달라져 버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두 종류의 책이 다 펼쳐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의 자리 앞에 섰을 때 이 두 종류의 책이 반드시 펼쳐 있습니다. 두 종류의 책이 펼쳐 있다는 얘기는 두 책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생명책이 필요한 사람들만 부활했다면 생명책만 있으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책만 있으면 될 텐데 두 책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 부활한 사람들이 단지 심판의 부활로만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도 나온 사람들이 여기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부활했는데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두 책이 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따라오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격하게 좀 표현을 좀 해보세요. 동의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생명의 책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행위의 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또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아갔느냐, 요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그 기록을 하나님이 다 보고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이제 해묵은 논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죠. 해묵은 논쟁은 뭐냐 하면 믿음과 행함의 갈등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디를 특별히 강조하냐면 믿음을 강조해요. 오직 믿음.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로마 캐톨릭이 너무나 지나치게 행위를 강조해 왔던 거예요. 뭘 하라고 자꾸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믿음을 강조하긴 했어도 여기 또 믿음만 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믿음만 또는 행함만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믿음도 필요하고 행함도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자꾸 바울하고 야고보를 바울은 믿음만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만 강조하고 이렇게 자꾸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바울이 물론 믿음을 강조하긴 했어도 행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긴 했어도 믿음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좀 강조점이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어도 그러나 똑같이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그거 어느 한쪽만 강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꾸 이렇게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 풀려고 여러 성경들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열매로 그들은 안다. 좋은 나무, good tree는 좋은 열매를 맺게 있다. good fruit을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인데 갑자기 bad fruit,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나쁜 열매를 맺었는데 좋은 나무일 수는 없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나쁜 나무에서 어쩌다가 이렇게 맺을 수도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를 각각 보면 그 본질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뭘 보고 심판하시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이게 심판이에요. 결국 행위, 삶의 열매 이것으로도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지 정말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뭐하러 하십니까?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지금. 다 알고 있다 이거죠. 오씨 좋아요. 한번 가보자고. 믿음의 정체성과 행함의 열매는 절대로 분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정체성 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내가 좋은 나무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좋은 열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로도 좋은 말을 하고요. 그죠? 그 결실로 맺혀지는 걸 보면은 유익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맺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 정체성이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아직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내 입에서 자꾸 욕이 나가고 만들어가는 관계가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정체성과 생활의 열매는 절대로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요. 좋은 열매를 맺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고 싶죠.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죠. 그런데 가끔씩 터져나오는 걸 어떡하냐, 버럭 터져나오는 걸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 된다는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너희들은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야. 내가 원줄기야. 그럼 니들이 할 일이 뭐냐? 나한테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니들이 열매를 맺는 거지. 니들이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좋은 열매 맺는 게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나한테 붙어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붙어 있지 않으니까 유익한 열매를 못 맺죠. 말라 비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꺾어져서 버려져서 불살라지거나 그렇게 된다. 이게 심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이렇게 버려지는 심판을 받는 사람 많다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좀 붙어 있으라고 사순절 특세를 하면 좀 붙어 있기나 좀 하지. 그것도 안 해. 뭘 좀 하자 그러면 안 해. 그러면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도해요? 이 앞에 분식접이 좋은 열매인데? 갑자기 왜 그 집이 생각이 나지? 아니, 하자 그러면 좀 해. 그러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려고 그래야지. 그래야 나를 통해서 뭔가 좋은 게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건 안 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왔다 갔다. 그러니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속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소속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 소속이 적그리스도이면 적그리스도를 닮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린 양이면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나는 가요. 내 소속이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움직이는 대로 똑같이 흉내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매가 뻔한 거 아닙니까? 소속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고요, 이 정체성이 내 삶의 열매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행함을 보면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양 소속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느냐?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모르죠.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보면 알아요. 사람 됨됨이를 보면 알아요.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책은 무엇에 필요한 거냐 하면 내 소속을 드러내는 일에 필요한 거예요.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이 필요해. 나는 어린 양 소속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소속입니다. 나는 한강중앙교회 소속입니다. 라고 하는 이 소속을 드러내는 일에 생명책이 필요하다면 이 행위의 책은 열매를 드러내는 데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환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난 믿음 지켰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나 그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고 믿음을 선택했고 그리고 좋은 일을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거꾸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존재가 바뀌었는데, 정체가 바뀌었는데 삶의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착한 일 많이 하라고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착한 일 많이 해. 그러면 너 구원받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책과 행위의 책이 이 두 가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점검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책이 되고,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이 두 책을 펼쳐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점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아주 거룩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살지 마시라고요. 다 가짜예요. 그렇게만 살면.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내 입에서 욕이 터져 나오고, 교회 밖에는 나가는 순간 욕심 부리고,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으로 섞여 사는데, 도대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고 산다면 내 행위의 책은 엉망진창인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주님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이게 뽀롱이 나버리면 여러분 그때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냥 불못에 떨어지면 끝장이야. 그냥 억울할 일도 하나도 없어. 교회 다녔잖아요. 교회 다녔는데 왜 제대로 못 살아서 불못에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내가 떨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아온 대로, 살아간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by the way they have lived, 그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judged, 판단을 받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믿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10처녀들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름. 그 기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데?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모으는 게 그 기름이라고요. 그거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이 재림하셨는데 정작 그 기름이 없어 못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 그게.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이 바다 속에 수장되어 있는, 배가 침몰했다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벌어져 가지고 바다 속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도 그 중에 하나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다 속에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이 바다에 있어요. 지금 바다에 일단 빠지면요, 바다에서 침몰하면 시신 건지기가 힘들어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시신들이 다 어디 있어요? 바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다 내준대요. 세월호의 그 안타까운 죽음들도 다 그때 나올 겁니다. 그때. 왜 나와요? 부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이 두 가지 종류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부활은 부활이에요.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준대요. 이 사망하고 음부는 이렇게 말하자면 한 쌍이 되어서 늘 다녀보면은, 사망은 죽음이죠.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죽으면 이 죽은 사람들이 어딜 가요? 음부로 가요. 근데 음부를 지옥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것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그러는데, 이 하데스는 the hidden world 이런 뜻입니다. 감추어진 세계 이런 뜻입니다. 땅 깊은 곳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모여 있는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데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음부라고 우리말로는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 음부가 따라다니면서 그 영혼들을 다 그 속으로 받는 거죠. 사망이 있는 곳에 음부가 있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망 다음에 음부가 꼭 따라다녀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세월호 사건을 제가 마음에 품고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이 사람들도 언젠가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다 부활의 몸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거죠, 이 사람들도. 그죠? 꽃다운 나이에 말 잘 듣다가 말 잘 듣다가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그렇다고 해서 정상 참작이 될까?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도 심판에서 면제되는 법은 없어요.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했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곧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고 행위의 책에 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에서 면제되는 사람은 한 사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게 돼 있어요. 행위의 책 펼쳐볼 필요도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일단 그건 끝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정상 참작이고 뭐고 없어요. 최소한 생명책에 이름이라도 기록돼 있고 그러면 어떻게 살았는지 대조해 보기라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건 끝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여하튼 이건 분명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사시라고.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부분은 제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먹고 살기에 급급한 사람이라 나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까지 내가 챙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져요. 이미 적그리스도의 삶이 사탄 삶이 다 불못에 던져졌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 다 살아나가지고 다 판단이 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는 게 뭐예요? 사망과 음부래요.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짐으로 심판이 끝나버립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The lake of fire입니다. 불못입니다. 그 속에 사망도 들어가 있고 음부도 들어가 있고 적그리스도들 다 들어가 있고 나쁜 짓 하다 살는 사람 다 들어가 있고 다 끝난 거예요. 거기로. 여러분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더 이상 죽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망할 원수가 하나 있는데 그 원수가 뭐냐? 사망이다.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앞으로 볼 겁니다만 그 눈물을 눈에서 다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죠? 곡하는 것도 없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망이 없어요? 사망과 음부가 다 불못에 쳐 넣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굿뉴스입니까? 이때 아멘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게 여러분 굿뉴스인가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불못에 던져진 사람도 있죠. 이 사람들은 차라리 죽고 싶을 텐데 죽지 못해. 왜? 사망도 음부도 거기 불못에 다 던져져 있으니까 더 이상 죽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이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불못에 던져진 사람 그 상태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고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최종이에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죽음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복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요, 죽질 못해요. 이게 우리한테는 기쁜 소식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된지 분명히 하시리니까. 그 소속이 분명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여기 간당간당하면 참 힘듭니다. 이거. 우리의 정체성은 생명의 책에, 우리의 삶은 행위의 책에 기록된다는 거. 여러분, 두 책이 있다는 거 오늘 배우셨죠?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틀림없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일방적으로 믿으면 다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오셨다면 여러분 균형을 잡히게 이제 배우셔야 돼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순절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기껏 예수 잘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 아이고 잘못 믿었네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을 종말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중에 그때 가서 뭘 좀 바꾸지, 이거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 못 바꿔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맨날 바꾸고 싶었는데 못 바꾼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간 겁니다.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제대로 못 믿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고치고 싶죠? 바꾸고 싶죠? 내 성격 바꾸고 싶죠? 그러면 지금 바꿔요. 오늘 바꿔요. 내일은 없어요. 이게 종말을 사는 거예요. 이게 종말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루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잖아요. 내일 주님이 재림 오시면 오늘까지는 개판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니까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마음이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을 때, 내 방향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오늘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이 나의 종말이다. 이게 종말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종말을 살아서 주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를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행위의 책에도 보니까 정말 잘 살았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